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한 사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6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은 뛰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온 동네를 막 씹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말이죠, 오늘 내가 고침받았다고 막 외치는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사람, 고쳐준 사람을 뒤로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지혜로 뭔가를 판결하고, 이것이 바로 하는 것이 솔로몬의 행각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오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막 증거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오늘 그들을 감옥에 갖다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제사장들의 이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요, 이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 뭐가 죄가 되겠고, 그 사람이 걸어가며 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오늘 일어나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람이 말이죠, 나 고침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왜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데 같이 박수를 쳐주지 못할 망정, 오늘 이 사람 앞에 왜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베드로에게 막 추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산에 들린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교한 신문에 대하여서 오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12절, 그분의 힘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오늘 자기에게 신문을 하고 자기를 막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는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그 건세는 예수님의 건세였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노라고. 어느 날 여러분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1년에 52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는 저녁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예배도 나는 아주 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 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교회에서 나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과연 그것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그것은 나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는요 뭔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에게 묻는 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직분을, 어떤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애써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말,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요, 내가 굳이 애써 누군가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예수님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고 하면 바로 간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이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은 신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말이죠, 이 높으신 분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뒤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오늘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이 지금 오늘 사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해요. 한 가지만, 그것이 뭐냐?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가 설교하는 거 좋아. 나가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 좋아. 너희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다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은 꺼내지도 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거기다 걸지도 말아라. 그러면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휙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에 오늘 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 높으신 분들이, 오늘 이 지도자인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의 이름만 두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속에는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오늘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이거 복음 전파예요. 복음, 좋은 일, 기쁜 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셨고 천국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사탄은 지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사탄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막 떨고 있는다고요. 왜요? 사탄은 벌써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명령할 때 사탄은요, 두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된다. 그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있느냐? 그 시대에 가장 권세가 강한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이거 막으려고 오늘 사탄은 그렇게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고 하면 그냥 슬그머니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구나.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코로나를 핑계대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는 것, 이거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또 다른 것도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나라에서는 교회만 가면 병 걸린다고 할까? 사실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인식을 그냥 다 심어놓는 어떤 과연 뭘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도 분명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는가? 오늘 사탄은 말이죠, 슬그머니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예배하는 것이 다음 쪽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슬그머니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도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탄은 그렇게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고 연락될 수도 없다.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떤 이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떤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래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 높도다. 한번 1절만 한번 해봅시다. 그 이름 높도다. 세상 누구보다 그 이름 예수 오 나의 주 그 이름 높도다 세상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갖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기만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묻지도 않으신대요.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방에 강주 동지방에 감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주 동지방에 감리사가 되었다고 해서요, 내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내가 뭐가 바뀌었나?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집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끔씩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속에서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들의 호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감리사님 이렇게 나에게 부르더라고요. 아직은 좀 낯설습니다. 조금 괜히 들으면은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저에게 전화해서 감리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사가 되니까 이게 바뀌었구나. 감리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감리사가 되어서 다음 날 서기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감리사님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를 쭉 저에게 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요겁니다. 감리사 직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주, 강주, 동지방, 감리사, 김춘회 이거예요, 이거. 예? 도장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멋있는 거에다가 도장을 새겨갖고 왔어요. 이 직인을 새겨갖고 왔더라고. 이걸 저에게 주면서 감리사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리사의 능력은, 감리사의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저 직인에 있는 겁니다. 이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우리 지방에 37개 교회가 있는데 이 37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은 절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찍혀야 처리가 됩니다. 또한 이것이 찍히면 37개 교회의 모든 일들이요 아주 형통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37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을 이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저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그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저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도장에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를 내 손에 움켜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불러요? 감리사님이라고 부르더라니까요. 저것이 없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에요. 저것이 있으니까 도장을 찍으실 분들은 전화를 해서 감사님, 감사님, 감사님 하면서 말이죠 온갖 아향을 다 떨더라니까요. 그 찍어달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린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라고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이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들은 그렇게 막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막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우리에게 놓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까 제가 말했던 감리사의 직인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와서 감리사님 한다니까요. 그게 없어 봐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숙이고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불면증에 걸리셨어요. 밥을 먹어도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안 먹어도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고 불안 증세가 생기고 어찌 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전문의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좋은 신선한 공기 쐬시고요, 속에 답답하시니까 큰 소리로 외치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의사의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큰 소리로 이제 야호를 외쳐야 되겠는데 좀 쑥스럽더래요. 사람들이 또 저 할머니가 말이지 노망이 난다, 왜 저러는 거야, 그럴 것 같아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대요? 마음을 가다듬고 철수야! 철수야! 막 힘차게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산에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막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막 몰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할머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손자를 잃어버리셨어요. 할머니, 손자를 잃어버리셨느냐고. 자,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부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을 부르며 여러분들은요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할까? 왜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광고 가운데 티저 광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어떤 요소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자꾸만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주목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광고가 티저 광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라고 할 때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짝만 딱 보여줘요. 디자인만 한번 딱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나서요 그냥 딱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나오면 내가 먼저 산다, 내가 먼저 산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휴대폰 장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제품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무나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서 얘기합니까? 회장이 가든지 사장이 가든지 총괄 맡은 사람이 가서 마이크를 딱 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건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건 이렇게 아름답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누가 얘기를 해요? 사장이 가서 얘기한다고요. 이건 아무나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가서 그 제품은 이런 것이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바로
티저 광고를 하는 것 같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 어떤 것이냐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이냐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천국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 왕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으로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복음서와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왕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왕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왕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나는 왕이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요. 이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훌륭한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먼저 나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안위를 돌보는 사람이 왕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절대 왕은 될 수 없어요. 악한 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선한 왕은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왕은요,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이 상당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한 가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가뭄이 들었을 때 아합은 왕궁에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필히 그는 나가서 샘을 찾아다니는 자의 모습이었다. 뭐 하려고요? 백성들 먹이려고요. 그러니까 아합도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런 거 보면 참 아합도요, 참 왕다운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석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왕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이것을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기에 나는 너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나는 왕이기에 나는 너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판별해 주고 나는 왕이기에 오늘 너희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내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은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과 같은 위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모든 부처들이 착착착 움직입니다. 원래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는 것들이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국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대통령이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지급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쑥쑥쑥 들어오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간다니까. 국회 통과돼도 대통령이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하세요라고 했더니 여러분 새벽에 뭐 1시간 만에 들어왔다, 뭐 2시간 만에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통장에 툭툭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악한 권세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을 쫙 눌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 악한 사탄과 악한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이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외치시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이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내 입을 통해서 너에게 선포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리 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거기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곧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